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건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제 우리 큰 스님, 청하 큰 스님께서 창건하신 광륜사의 청하불교대학에 건당하신 겁니다. 그 건당의 의미를 우리 그 강의가 아함경과 근본불교인데요. 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당은 우리 경전 교재 경전을 보면은 49페이지를 한번 펼쳐봐 주십시오. 거기에 그 당경이라고 있습니다. 당경. 불교 경전은 이렇게 경전 이름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름도 깃발의 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깃발의 경전. 그래서 당경입니다. 당자가 이 깃발 당자입니다. 깃발. 우리가 깃발을 날린다, 깃발이 날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쓰죠. 그래서 세울 건자, 이 깃발 당자, 기당자. 그래서 건당. 우리 불교계에서 건당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일반 사회보다는요, 불교계 내에서 건당이라는 말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건당하면은, 이 스님들께서 출가를 하셔서 또 나중에 인연에 따라서 아주 더 큰 이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또 제대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 인연을 만났을 때 스승 은사 스님을 이 바꾸는 것도 건당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또 전부의 어떤 의미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이 2차적인 거고요. 원래의 의미는 자기의 불교 공부의 깃발, 수행의 깃발, 삶의 어떤 의미, 큰 대의를 세운다라고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건당입니다. 불교의 순수한 말입니다. 건당, 깃발을 세운다. 예. 그래, 오늘 이제 우리 청하불교대학 입학식으로요, 그 여기에 계신 거사님, 보사님들께서는 다 이제 깃발을, 청하불교대학에 깃발을 세우신 겁니다. 광륜사에 깃발을 세우신 겁니다. 건당하신 겁니다. 예. 깃발을 세우셨다라고 하면 부처님의 깃발, 불법의 깃발, 또 큰 스님께서 이 법문하셨던 연불선에 깃발을 세우셨다라고 해도 됩니다. 예. 그래, 이 깃발, 신앙의 깃발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깃발, 이렇게 당자가 이 들어간 그 말 가운데 우리 절에 예전 유적지 절이라든지 다니면은요, 또 전통 사찰에 보면은 당자가 들어간 말이 또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그렇죠. 당간지주. 예, 당간지주. 불교 절에 큰 깃대를 세워놨습니다. 예, 예전에는 그 돌을 조각을 해서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돌과 뭐 나무 등등을 이용해서 이 사방 먼 곳에서도 깃발이 휘날리는 그 모습을 봐서 저기에 절이 있고 이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홍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의미로 우리 불교계에서 당간지주, 큰 깃대에 이 깃발을 설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태극기를 관공서라든지 그렇게 세우죠.
불교가 온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법에서 먼저 그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현재 이 관공서라든지 이 나라에서 국기를 세우는 것과 같은 이런 어떤 발상을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 불법에서 가장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당간지주, 지금도 이 절에 전통사찰 아까 가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찾아볼 수 있지만은 제가 그 아직까지 본 당간지주 이야기 안 왔으니까 말씀드리면은 그 경기도 박물관 언제 기회가 되시면은요 한번 박물관에 설치된 당간지주 우리나라에서 이 가장 높이 설치된 박물관 내에요. 국립박물관이지만은요 당간지주입니다. 그게 어느 절 제가 얼른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어느 절의 그 역사적인 분명히 그렇게 이 설치되었다라고 그렇게 높이 설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이 국립박물관에서 그렇게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그 경기도 박물관에 가서 보시면은 아 당간지주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굉장한 위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아주 우리나라 그 절에 그 당간지주가 예전에는 그렇게 세워졌지만 지금 세워져서 우리가 직접 불기라든지 깃발 휘날리는 당간지주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우리가 함경 했을 때 그 당경 깃발에 관한 경전 페이지를 넘겨서 5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급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비구가 텅 비고 한적한 곳이나 나무 밑이나 빈집에 있을 때 두려움이 생겨 마음이 놀라서 온몸이 털이 곤두서거든 마땅히 열애와 법과 승가에 대한 일을 기억하라. 예, 열애와 법과 승가에 대한 일을 기억하라. 불법성 삼보를 기억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그 배경이 예전 인도 신화에서요 이 선신과 악신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전 전쟁은 어떻습니까? 활이 자신에게 날아올지 모르고 언제 그 예리한 칼날이 자신을 찌르거나 자신을 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위급한 전쟁의 불안과 공포, 두려움의 그런 어떤 상태, 싸움의 전쟁의 그런 어떤 상태에서 이 적을 무찌르는 깃발을 기억을 해라. 선신의 편에서요. 그래 그 깃발을 기억하면은 곧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한 이 가르침, 비유적인 이 가르침인데요. 그래서 이 스님들, 수행하는 스님들께서 예전에는 해골이라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서도 수행을 하셨고 또 아무도 없는 아주 한적한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짐승들, 맹수들만 있는 곳에서도 수행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어떤 두려움이 일어나면은요, 이 불법성 삼보의 깃발처럼 전쟁터에서 그 깃발을 보면 우리가 힘을,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전쟁터마다 다 깃발을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깃발을 떠올려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짧은 경전에서요, 이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요, 또 다른 경전, 아함경, 어느 경전에서는요, 일반 제가자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앞뒤 경제는 어떤 맥락이냐면요. 예전 장사하는 분들, 대상이라고도 그럽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그 구역 내에서 가게를 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수레나 마차를 이용해서 많은 이 물건들, 상품들을 싣고 이웃 나라, 다른 어떤 지방으로 가지고 가서 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큰 장사하는 분들은요. 그럴 경우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뭡니까?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갈 때에 도적들. 예. 항상 이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도적들이 그런 그 장사, 좋은 물건을 가지고 감나가는, 좋은 물건을 가져가는 대상들을 아주 호시탄탐 노리면서 빼앗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가는 경우들이 많죠. 큰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그럴 경우에 그런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이제 지역들을 움직였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도, 이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 언제 도적이, 갑자기 나타날 줄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 그래, 두려움, 그런 어떤 상황에서 공포, 두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쭙니다. 예, 장사하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이 불법성 삼보의 깃발, 예? 깃발을 기억하라, 마음에 떠올려라. 그래서 그 두려움, 공포를 이기도록, 극복하도록 해라. 라고는 그 본문을 해주십니다. 예, 그래, 오늘 이 당경, 암경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오늘 첫날, 저거는 첫날이니까는 깃발을 세우는 신앙의 깃발, 수행의 깃발, 공부의 깃발을 세우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면은요, 아함경과 근본불교란이라고 하는 이 제목입니다. 예, 저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요. 우리 주지스님께서요, 제 그 전공을 정확히 이렇게 아시고, 제 전공이 이제 제대로 우리 불교계에서 그 강의가 되도록 그런 이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함경 근본불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원래 주 전공, 오랫동안 제가 불교 공부를 아주 집중적으로 했던 것이요, 바로 아함경과 빨리 니까야라고 하는 이 초기 불교 또는 근본 불교, 원시불교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스님께서 저에게 우리 청합불교에 대해서 이런 이 공부의 그 기회를 주셨고요. 우리 그 교재 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강의 계획서, 대략 제가 이제 그 대학 강의, 동국대에서 강의를 할 때라든지 항상 이와 비슷한 강의 계획서를 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아함경과 근본불교에서 되게요, 강의 목표를 저는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함경에 나타난 근본불교는 모든 불교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모든 불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불교사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불교사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인도 불교는 물론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교의 뿌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공부의 목표가 뭐라고요? 아함경과 근본불교는 모든 불교의 뿌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함경과
근본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전개된 부파불교와 대승불교 등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물론 각 지역 불교를 온전하게 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인도를 포함한 세계 종교사 또는 인류의 다양한 세계관에 있어 근본 불교가 갖는 심대한 위치를 비교 문화 또는 비교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이 중요성에 입각해서요, 불교가 흥행하게 된 배경과 전개 등을 인도의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측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우리 청하불교대학의 본 강의 제목의 이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강의 방법으로서는 뭐 질의응답이 더해지면은 좋겠죠. 그래, 이 궁금하신 점, 공부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 공부한 그 내용에 있으시면요, 질문해 주시면은 그에 대한 답변을 또한 같이 이렇게 이 논의를 하는, 토론하는 그런 어떤 공부도 가능합니다. 그래, 강의 일정으로서는요, 대략 9강 형식적으로 이렇게 잡은 거고요. 또 이 안에서 많은 그 유동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 교재로서 몇 가지 우리 주교재와 함께 여러 우리 불교계에서 나오는 아함경, 요즘에 또 니까약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중요하게 이렇게 점검을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점검인데요.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도록까지 이 공부는요, 크게 이 인문학, 사상이라든지 뭐 철학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부를 할 때에 두 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줄기가요. 하나는 이 사상이고 또 하나는 역사입니다. 예, 그 사상과 역사, 크게 두 줄기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인간에 대한 공부, 이 세계에 대한 공부, 이 사회에 대한 공부는 역사와 사상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분류를 해서 공부를 하는 것.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게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부처님 가르침에서도요, 역사와 사상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불교사 맥락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불교사, 또 불교 사상, 불교 철학,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은 더 세부적으로 불교사에서는요, 인도 불교사, 중국 불교사, 한국 불교사, 일본 불교사, 요즘에는 미얀마 불교사, 더 나아가서 미국 불교사, 프랑스 불교사도 요즘에 이제 다 논의가 되고 책으로도 출간되어서요, 공부가 학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불교사의 영역, 역사를 통해서 부처님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사상은 이 철학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학이나 어디에서도요, 불교 사상 또는 불교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과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뭐 서울대든 어느 대학이든지 불교 사상, 불교 철학이라는 과목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그 일반 학생들도 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이 불교 사상, 불교 철학, 여기에 또한 굉장히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초기 불교 사상 또는 근본 불교 사상이라고 하는 말로도 세부적으로 구분이 된다. 마찬가지로 초기 불교 역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초기 불교와 함께 이후에 이제 전개가 되는 부파불교라고 하는 불교의 영역도 범위도 있습니다. 그래 그 불교를 부파불교사, 부파불교의 역사, 그래서 많은 책이 나와 있고 또 부파불교의 사상, 부파불교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많이 나와서 출간이 돼서 연구가 돼서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어서 대승불교 대승불교의 역사, 또 대승불교의 철학 해가지고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또한 대승불교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굉장히 분야가 많습니다. 중간철학, 반야신경이라든지 금강경이라든지 이런 반야의 경을 바탕으로 한 불교 사상이 전개됐습니다. 그걸 중간철학이라고도 또 중간사상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책자도 많이 나오고 그것만 가지고도 한 학기 평생을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유식철학, 유식사상, 대수불교의 한 분과에 있어요. 그래 거기에는 능가경이라든지 성유식론이라든지 많은 경전들이 대승경전 가운데 우리 마음돌이, 삼계유심, 일체유심조, 우리가 늘 모든 것은 다 마음에 따른다, 마음에 달려있다라고는 이런 어떤 유심돌이 이를 아주 정교하게 체계적으로 이 설해놓은 이 경전과 그에 대한 이 사상 체계들을 유식불교 우리나라 전통에서도 오녀슨 이후 뭐 이래 전후로 현재까지 우리 가나선 선도리에도 다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유식과 선불교가요. 마찬가지로 또 선정이라고 하는 또 분야, 수행과 가장 직접적인 좌선과 이 경행 등등의 이 요즘에 명상이라는 말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참선 수행, 좌선 수행, 선정에 관한 분야도 하나의 영역으로 독립돼서 공부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초기불교, 근본불교에서도 선정의 영역, 개정의 사막에서요, 그 정학에 해당이 되는데, 그 선정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그래, 그것만 가지고도, 아주 몇 년을 학문적으로는 또 몇 년을 공부해야 되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저희 이제 그 시간에 사와 사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불교를 하는데 저희 공부는 그 두 가지를 겸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해 있으되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초기 경전, 아함경과 니까야, 제가 지금 제시해드린 우리 교재, 이 교재에 나타난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상과 역사를 병행해서 함께 어우러서 이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첫 시간에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함경하고 근본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아함경이 무엇인가, 이 근본불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재 그 3페이지에 근본불교는 불교의 출발로 그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근본이란 말은 뿌리, 가장 본질을 뿌리자 가장 핵심이 되는 본질이 되는 것을 근본이라고 합니다. 근본에 대한 반대말, 대응되는 말은 뭐예요? 지말, 가지지자에다 끝말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과 지말. 그래, 우리는 항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근본, 즉 초심을 잃지 말자
하는 이야기 우리 불교계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요. 초심, 처음의 마음, 처음 새겼던 마음을 우리는 잘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근본, 예.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근본과 지말이, 전도돼 버린다. 우리 반야신경에서 전도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항상 우리는 근본과 지말, 이걸 분명히 잘 분별을 해서 이 근본을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지말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이 돼야 잘 산다. 불교적으로 잘 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또한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본, 가장 뿌리가 된다. 또한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근본 불교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는데요. 이 근본 불교라고 하는 말이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다른 말이 쓰여지기 때문에 구분하는 말로서 이 근본 불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후의 불교를 부파불교, 그리고 대승불교, 학문적으로요, 이렇게 이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근본불교, 예, 가장 시작점, 출발점에 있죠. 예, 그래서 이 근본불교에 대한 다른 동의어로서 가장 출발점이 있다. 초기불교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른 시기의 불교다. 예, 우리 삶에서도 한참 때 이른 청소년기, 유학에서부터 청소년기가 있고 나중에 장년기, 노년기, 시기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듯이 부처님 법도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예, 가장 이 세상에서 오래된 역사를 가진 종교, 또 가장 넓게 퍼진 전래된 종교가 불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교, 또 그 먼 역사, 수많은 종교가 인류의 역사에서도 명멸, 일어났다, 사라져버린 종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명력을 갖지 못하고요. 그렇지만은 부처님 가르침은 아주 면면하게 생명력을 가지고 현재까지 왔고 또 미래에도 계속 다른 어떤 종교는 다 소멸될 가능성이 많지만은 불교만큼은 미래의 종교가 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현대에 갈수록 밝혀지는 진리와 불교가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결론은요. 그런데 이제까지 많은 그 종교들은 인류가 밝혀내고 있는 것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는 늘 과학과 예를 들면은 과학의 분야하고 기독교에서 내세우는 그 진리라는 것하고 맞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싸워오고 있는 거예요.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독교에서 또 예전과 같이 진리적인 어떤 입장에서 과학하고 대들지 않아요. 이제는 신앙적인 그런 면모로 변명을 하면서 종교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경으로 지금 이제 이 옆길로 이제 가는, 예전과 달리 옆길로 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불교만큼은 유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그러는가? 점차적으로 이 우리 현대 어떤 과학과 불교의 진리에 관해서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중간중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든 이 초기 불교, 가장 이른 시기의 불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다시 이러한 불교는 원시불교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시적이다 그러면 좀 뭐 후지다, 디지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프리미티브라고
부디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 영어권에서 프리미티브 부디즘이라고는 그 말로도 번역이 돼서 책으로도 쓰여서 많이 읽고 있는데요. 원시라고 하는 것은 이 원래 이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쓰일 때는 뭐 뒤지다, 후지다, 뒤떨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시림. 우리가 할 때 원시림은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아직 미치지 못한 그런 어떤 숲을 원시림이라고 하듯이요. 예. 후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그런 어떤 형태를 말하는 데서 원시림, 원시불교다. 그래 불교가 원시불교라고 하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도 원시기독교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유교도 원시유교 또는 유학이라고도 그렇게 달리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종교를 설명할 때 학문적으로 원시라는 말을 불교뿐만이 아니라 다 사용을 한다. 그런데 우리 이제 학계에서 불교에서 이 원시를 이제 그런 후지다 뒤지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말을 사용을 하지 말자라고는 그런 주장들이 가끔 나와요. 근데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함불교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왜 아함불교냐? 원래는 아가마라고 하는 말을 인도 말 부천 시대에 사용했던 아가마 말을 이 모음이 생략된 그런 어떤 것으로서 이 번역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아함이라고 발음하지만은 2000년 전에 우리 동아시아의 인도의 경전이 번역될 당시의 발음은 거의 비슷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발음 등가로 이렇게 생각해 볼 건 아니고요. 그 당시의 발음으로 아함이라고 하는 말, 요즘 우리 표현이죠. 예, 그래 인도 말로 부처님 말로는요 아가마.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초기의 가르침은 거의 아가마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통칭을 해야서 사용이 됐다. 인도에서요. 예, 그래 많은 이 초기 불교의 또한 부파 지역별로 워낙 넓으니까요. 그 부파가 있는데 전부 보면은 이 아가마라고 하는 말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도 증명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니까야라고 하는 말로서 또 이 지금 상자부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고 있다. 지금 많이 이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읽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한문으로 우리 한자 문화권의 사함, 장하함, 중하함, 자바함, 증일함에서 사함이 번역되어서 이 현재까지 읽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빨리 쪽에 가면은요, 스리랑카라든지 인도 일부분 또는 미얀마, 타일랜드,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는요, 니까야라고 해서요, 이 반짜니까야라고 해서 디가니까야, 마지마니까야, 쌍유타니까야, 앙구타라니까야, 쿠다카니까야 등등으로 거의 대응되는, 그래서 아무고 니까야하고 서로 대응이 되어 있습니다. 대동소이해요.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인. 그렇게 해서 현재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불교는 우리 지금 저와 같이 공부하는 이 과목의 이름과 관련해서 이러한 이름으로도 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시간에 알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전반부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후반부 20분 뒤에 다시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